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우영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네, 참 같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다시 모여서 함께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여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즉 연합 속에서 교회는 영생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생 공동체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는 최고의 국제적인 무역 도시 중 하나로서 상업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무역 도시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는 만큼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분파 문제나 성적인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나 모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우리 교회는 이단 그룹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교리나 정경을 확립해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발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난과 갈등, 분열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닥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적인 차원으로 의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템테이션적인 그러니까 유혹과 정욕에 이끌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더욱더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 존재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교회에 우리 모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참으로 각양각색의 이제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사회적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우월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덜 가치 있는 사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동일한 잣대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13절과 매우 비슷한 갈라디아에서 이제 3장 28절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입니다.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생태계 자연 만물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겠죠.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가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보기도를 이제 훈련 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중보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나는 이우영의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고,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동일하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하나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마구 쏟아붓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게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유대인들이 이제 선민 사상에 빠지는 것과 같이 이제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유대인만 택하셨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우리만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해서 성령 임재 난 사건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직접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위에 이제 넘치도록 부어지고, 교회가 지니는 다양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신다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는 에델레센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보기 좋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각 존재들의 위치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의도가 있는 구성이고
귀중한 역할이 있음을 정말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을 보아도, 우리 신체를 보아도 여러 지체로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리가 있고, 각 지체는 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네. 눈이 있어야 저는 볼 수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이 있어야 뭔가 맛볼 수도 있고, 손이 있어야 짚을 수 있고, 다리가 있어야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눈이 손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이제 눈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한테. 너는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각이 없으니까, 즉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니까 넌 쓸모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이제 코가 이제 발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 후각이 없잖아, 즉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니까 넌 쓸모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만약에 이제 저희 몸이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덮여 있으면, 여기도 눈이고 저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저기도 눈이면 뭐 생각만 해도 이제 해괴망측한데,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맡고 소리는 또 어떻게 듣습니까? 온몸의 지체가 팔로만 돼 있다면, 여기도 팔이고 여기도 팔이고 여기도 팔이고 여기도 팔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맛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각 지체의 역할처럼 그렇게 원하셨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각자의 부르심대로 주어진,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역할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가치 있냐, 더 우월하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하나님께서는 22절, 23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귀중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귀히 들어 쓰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약해 보이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스테네스테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에 병약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능상으로 덜 중요하다, 또는 저항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겠죠.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덜 중요하더라도,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라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제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방언과 같은 특정 은사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근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뽐내기 용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하는 뜻에 가깝겠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일인데요. 저랑 함께 섬기시던 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정말 큰 기업에서 일하시는 유능하신 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사님 포함해서 우리 교사분들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경건회를 가지는데, 경건회 나눔 시간에 이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은 주변 이제 사람들을 딱 보면 단점이나 이제 부족한 부분이 유독 잘 캐치가 되고 이제 잘 파악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지 금방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왜 저 부분을 개선해 나가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참 좋은 장점이 아닌가요? 상대방의 이제 약점을 파고들 수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제쳐낼 수 있고 마구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미리 알게 되고 빨리 알게 되니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역할이 중요하냐, 어느 역할이 아니라 어느 역할이든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역할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CCTV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아도 지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여지라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쓸모없다고, 우리 공동체에 해악만 끼친다고 열심을 내면서 비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는 나약한 존재라고 자책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가 가진 은사만 부러워하고 정작 내가 가진 그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그 절대적 가치 아래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 가치 아래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가치 아래서 지체들을 대해야 하고 그 가치 아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서로 지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제 일들이 참 많죠. 네.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이나 다른 공동체나 교회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기에 선뜻 나서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한 공동체원에게 매우 비참하게 상처와 배신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제가 좀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둘 모으셔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그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분을 배신하게 돼요. 네,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면전에서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고 누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좀 찢어지셨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지체에게
배신당하는 그 기분이, 상처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싫고 슬프셨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저는 베드로랑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많이 무서웠냐?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공에 따라오지나 말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 양들을 돌봐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다시 사역을 하지 않을래? 이전의 일들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함께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베드로를 정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죄값 그대로를 갚지 않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그런 죄악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대로 갚으셨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항상 예수님께 상처만 주고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영아, 너 나를 사랑하니? 우영아, 내 양들을, 네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을 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나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치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의도하신 바이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다양한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겠고요. 하나된 교회는 다양성이라는 풍성함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다양한 지체는 잡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는 오히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머리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고척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